십자가와 겨 죽으시고 창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업 삼아주셨으니 아버지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우리가 주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따라 우리가 큰 은총을 입어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또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때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 근심 없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도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께 구할 때 주의 권능의 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시고 또 문제와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잘 인내하여 그 모든 것들이 거쳐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히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바라옵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또한 그 생명의 강물에 우리가 헤엄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팔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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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허접한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지.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내가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분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기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 함께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 6장은 워낙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부르심을 받아 소명을 받게 되어지는 그 소명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때가 언제냐면 1절에 있는 것처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었던 왕입니다.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우상을 없애기도 했고요. 또 힘을 내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 예배드리려고 아주 힘을 썼던 그러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이 굉장히 열심을 냈었던 왕인데 그 인생 말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워낙에 그 열심이 도리어 교만이 되어져서 내가 제사장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느냐, 내가 그들보다 성경을 모르느냐, 열심히 덜 하느냐, 기도가 적으냐, 그래서 그렇게 교만해져서 제사장이 드려야만 하는 그 성전 제사를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지는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 시대 때에도 여러 선지자가 있었을 것이고 가짜 선지자도 있었고 진짜 선지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가짜 선지자들이 우시야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뭐 왕이 제사장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열심히시고 그렇게 대단하신 하나님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데 왕이 직접 예배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부추겼던 선지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진짜 선지자는 그런 우시야 왕에게 직언을 했겠죠. 당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교만이고 그 교만을 회개하시라.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후자에 분명히 속하여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얼마나 그 선지자들이, 가짜 선지자 편에 속했던 선지자들도 진짜 선지자 편에 속했던 선지자들도 다 우시야 왕을 욕했겠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우시야 왕을 봐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그의 길을 답습하면 안 된다, 이렇게 메시지들이 막 난무하며 선포했겠죠. 어떤 왕이 잘못했을 때 그 왕을 씹기에 굉장히 좋은 주제를 발견한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도 그러한 편에 속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라고, 우시야 왕처럼 교만해지지 말라,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하라, 이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시야 왕이 죽은 것이죠. 그리고 그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1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은 이제 천사지만은 높은 계급, 아주 높은 계급의 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다. 늘 하나님 옆에 있는 천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그 영광의 빛이 너무 강렬해서 그 천사들조차도 그 2개의 날개를 가지고서는 자기들의 눈을 가렸다, 얼굴을 가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2개의 날개로는 어디를 가리느냐? 발을 가린다라는 것이죠. 발이라는 것은 더러움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수치와 더러움을 가렸다. 천사처럼 그 깨끗한 존재가 어디에 있겠다고. 근데 그 천사 같은 존재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발을 가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또 나머지 2개의 날개를 가지고는 이제 날면서, 자기의 사명이죠. 그걸 힘을 다해서 날면서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3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천사가 얼마나 거룩해 보이는 존재입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천사 거룩합니까? 하나도 거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거룩하다, 3번을 말하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이제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천사들조차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얼굴을 가려야만 되고 자신의 발을 가려야만 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의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저렇게 우시야 왕 저렇게 교만했다간 저런 꼴 당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우시야 왕을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답시고 전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이사야는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죠. 나는 저렇게 교만하지 않다, 나는 우시야 왕처럼 교만하지 않다, 그렇게 그러한 마음 상태 가지고 분명히 우시야 왕에 대하여 백성들 앞에서 얘기를 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엄청 고귀한 존재인 천사들조차 하나님 앞에서 자신 얼굴 가리고 발을 가리더라. 그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겠죠. 이사야 선지자, 아무리 자기가 의롭다 한들 천사보다 깨끗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야말로 교만한 자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교만했었던 자인가. 내가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구나. 나야말로 부정하다. 거기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고백이 5절 말씀인 겁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하다. 이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내가 부정한 사람인 줄도 모르고 내가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냐 하면서 죄 짓지 말라고 마치 나는 의로운 줄 알고 외치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입술이 너무너무 내가 부정한 입술, 더러운 입술이다 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 입술이 부정하다는 의미는 나는 나병 환자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의 나병 환자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쳐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내가 나병 환자, 나병 걸린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병 환자구나. 이걸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나는 나병 환자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이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부정한 사람들, 다 교만하고 다 나병 환자 같은 것이 다 사람들이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는 깨달은 것이죠.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완전히 깨달았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내 힘씀과 애씀과 내 노력과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는,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는 이 사람 가운데 아무도 없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성경을 제가 조금만 몇 군데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조상들의 고백들이 다 이와 같음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난 죽게 되었다,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천사인지도 모르고 씨름한 것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는 천사가 바로 그 하나님인 거죠. 그 씨름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죠.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 내가 살았구나, 내가 죽지 않았구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그가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브니엘이란 이름을 짓죠. 그 지역을. 출애굽기 33장의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주의 얼굴을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아직도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려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거죠.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을 보게 되면은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인데 여호와의 사자 만난, 천사 만난 것만으로도 슬픕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이게 벌벌 떨립니다. 기드온이 슬프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죽었구나, 이제 나 죽게 생겼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으니 이 부정한 나는 정말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거기서 기드온이 제단 쌓죠.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평강은 너무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두신 그 하나님의 평강은 너무나도 놀랍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그는 마음에 놀라운 평강을 얻고 두려움을 거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몸으로 입고 오셨어요.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2000년 전 예수님을 본 자들이 죽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를 본 자가 죽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새 옷을 입으셨죠. 영화로운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이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러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그의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 예수님의 영광, 영화로운 부활하신 몸을 보고서 그의 눈이 확 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아갔던 표대가 바로 그거죠. 야, 예수님의 그 영화로운 모습을 내가 갖게 된다고? 근데 그것이 내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내가 예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고, 이 땅의 것은 내가 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주의 보혈 앞에 서면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고, 오직 그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달려가고 겸손하게 달려갔던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흠이 없이 지켜도, 아무리 아는 것 많고 지식 똑똑해도 우린 다 불순종의 죄인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품에 누워가지고, 늘 예수님 품에 누워가지고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그 제자, 늘 식사할 때마다 예수님 품에 안겼었던 그 제일 어렸던 제자, 그 제자가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았을 때 하늘의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토록 가까이 지냈던, 그토록 스스럼 없이 예수님 앞에서 지냈던 그 사도 요한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발 앞에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 누구든지 내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내가 죽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나자마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천사가 숯을 가지고 와서 입술에 딱 부글지글지글하는 숯을 대니까 입술에 있는 모든 부정한 죄가 다 사라졌다. 숯이 뭡니까? 제단 위에 핀 숯. 이것은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그 제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피와 살로 말미암아 그 엄청 죄인인 이사야의 죄가 깨끗하게 사라졌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까, 이거 한탄하시는 목소리가 아니고 이사야야 너가 응답해라, 이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가게 할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모습이 어떠할 때 그 소명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나나 내가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시아 왕이든 누구든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 깨닫게 되고, 제단 밑에 핀 그 수치로 지짐을 받았을 때, 오직 내가 예수님의 피로, 그 제단의 그 수치로, 주님의 피와 살로 내가 깨끗함 받았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일 따름입니다. 이거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큰 깨끗이 씻김 받는 은혜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또한 우리의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겸손하게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주님의 그 순종,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어지는 저희들입니다.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여전히 죄를 짓고 살지만 의인이고, 또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지만은 또 죄인일 따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 아버지 앞에 겸손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정말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전적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때 아버지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겸손한 가운데 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자세를 취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증거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의 사명의 자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